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안고 일어섬을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를 다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예비된 복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오늘 가득 채워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의 말씀, 여러분 지난 주간 중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어가신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레위기 참 읽기가 따분하고 까다롭고, 그래서 여러분 요때쯤 성경 읽기를 그만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그러기에 이 레위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옛말에 서울은 눈 뜨고 고백하는 곳이다, 그런 말이 있었다 그럽니다. 서울에 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지난 주간 중에 우리 수요 예배하면서 우리 조 집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코베이징이 유행한다고. 코베이징. 베이징에 가면 코가 베인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하여간 우리가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 그럽니다. 가운데 중자에다 꽃화자, 화할 화자, 그래서 중화사상,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그러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이름을 한자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중자에다 아래 하자,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세계의 중간 이하의 그 품격을 가진 나라들,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잔치를 벌려놓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후히 대접하고 잘 먹이고 박수 쳐주고, 그게 잔치 베푼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잔치 벌여놓고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내 거야 하고 뺏어가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옛날에 그 중국 대륙의 본래 민족들이 서로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빨리 중국이 변화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런 삶을,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았는데, 성경은 그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레위기 읽으면서 우리가 따분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기준으로 보시면 굉장히 레위기가 분명해 보일 겁니다. 생활 태도는 보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생각과 이상은 좀 진보적으로 가져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또는 보수주의, 진보주의, 보수파, 진보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한번 구별을 좀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보수는요,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 진정한 보수주의는요, 지킬 것은 꼭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안정과 균형감이 있습니다. 세상이 막 다 변해도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할 게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버려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으로서 가지고 살아야 될 존엄함, 인간의 존엄함, 이건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핏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한민족이 쭉 홍익인간 사상을 가지고 쭉 내려왔던 그 가치입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이건 버릴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이런 보수주의는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요즘 보수주의, 보수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킬 것은 못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을 붙잡고 줄 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보수란 뜻이 어딘지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보수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진보주의자입니까? 여러분 보수파입니까? 진보파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정한 진보주의, 진보파, 진보주의는 또 뭘까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반하여 잘못된 것은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오래됐고 낡고 묵은 것들은 버리고 새롭게 바꾸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보주의입니다. 인류의 발전은 대부분 진보적인 사상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진보주의는요,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새로워지자고 해놓고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그 글자 간판 밑에 모여서 또 옛날에 잘못된 관습을 되풀이합니다. 이건 진보주의가 아니죠. 그러니 변화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시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보수주의, 진정한 진보주의란 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우리가 오늘 본 이 레위기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요, 거룩입니다.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야훼 신앙은 바로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고, 레위기의 정수가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런 점에서 성경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세상이 다 바뀌어도 이거 하나만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러기에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 꼭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더라도 꼭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드린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보셔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에게로 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가고 사람에게로 가고 바벨탑 쌓는 곳에 모여서 그렇게 웅성거리고도 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킬 것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누가 뭐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을 지키십시오.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세상의 문제가 구별함의 문제가 흐트러져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인즉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왜 뜬금없이 여기 부모님을 잘 섬겨라 이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느냐? 먼저 부모를 잘 섬겨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섬긴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며 화목하며 서로 섬기며 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누구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거 안 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아끼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중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지 못하면서 세상을 섬긴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하다. 구별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구별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빼곡하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도대체 이런 것까지 성경에 다 써있네? 뭐 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뒤에 감추어진 그 뒤에 배어있는 바탕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구구절절히 써놓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집안의 벽에 곰팡이가 생기면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가격리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하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진자랑 접촉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가격리 하는데 요즘 뭐 그 옛날처럼 한 두세 달들처럼 뭐 이렇게 막 보건소에서 전화 오고 무슨 뭐 이렇게 박스도 하나 보내주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확진되어서도 그냥 집에서 우리가 자가격리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 때도 그런 자가격리의 원칙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벽에 곰팡이가 생기면 너 혼자 임의로 긁어내거나 뭐 그냥 그거 지우려고 하지 말고, 곰팡이가 생기면 꼭 제사장을 불러서,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입회하에, 제3자 입회하에 이 곰팡이가 지금 다 죽은 곰팡이인지 아니면 독성 있는 곰팡이인지 보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증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 곰팡이가 사람 생명에 지장을 주는 독성 곰팡이면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집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그 집을 깨끗이 말리고 곰팡이를 다 긁어내고, 그런 다음에 다시 레위인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보고 곰팡이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자가격리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왜 기록해놨을까요? 그렇게요? 곰팡이를 퇴치하는 방법, 인테리어 방법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 깨끗하고 더러운 것, 바른 것과 구러진 것,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못하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 우리는 타의에 의해서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뭐 5사람, 6사람이 모이지 못하고 소모임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우리 생활이 이렇게 저렇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밤 9시 이후에는 어디 식당에 가서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구별됨 없이 함부로 막 그냥 24시간을 멋대로, 24시간이 아니죠, 25시간, 26시간, 27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7시, 8시, 9시에 문 여는 술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가서 이러고 봤어요. 봤더니 그날 그러니까 밤새워 일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술집에 가서 아침에 7시, 8시, 9시에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에 24시간도 부족한 시대가 됐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생활의 패턴이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구별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라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자가격리하게 하시고 구분을 지어 놓은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넘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또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세상에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구별함이 없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구별하라는 것, 시간을 구별하고 자신을 구별하라는 것.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우리 삶의 구별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삶의 구별의 기준입니다. 십자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배신당하는 곳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곳입니다. 내가 완전히 주저앉는 곳입니다. 실망과 좌절과 공포가 몰려드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발가벗기우고 양손에 못, 발에 못을 박히우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지식이 있고 정보가 많고 얼마나 경력이 있고 얼마나 똑똑하냐,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아픕니까? 겁납니까? 불안합니까? 십자가 밑에 가시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기준이기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죠. 근데 자라나서는 친구를 의지합니다. 친구가 세상에 가장 좋죠, 그죠? 선배고 부모고 선생님이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고 소용없어요. 친구가 인생의 최고입니다. 근데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서로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또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식에게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자식에게 의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요양원, 요양병원, 보호사에게 의지하며 살 때가 여러분 다가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면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사람은 바쁠 수도 있고 사람은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만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곁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얼마나 기준 삼아서 얼마나 잘 구별했든지요. 우리 아이들이 명절 지나고 나면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받은 빳빳한 새지폐로 헌금을 합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 생각나서요. 어린 시절에 어른들한테 그 10원짜리, 5원짜리 그거 세뱃돈 받는 거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속으로 진짜 교회 가서요, 그 세뱃돈 받은 거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 헌금한다, 속으로 좀 아깝기도 했습니다. 아까웠습니다. 근데도 성경에 바치라고 됐으니까 바쳐야지. 그리고 헌금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아이들의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됐고, 어린 시절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서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 건데 자기가 다 써도 모자라잖아요, 그죠?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 무슨 학용품,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 사도 되는 건데, 이건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하고 새 걸로 깨끗한 걸로 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디 배워서 구별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을 읽고 알았을까요? 레위기 22장 20절에 흠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되니까 흠 돈 들이면 안 되는구나, 새 돈 들여야 되나 보다, 그러고 바쳤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엄마 아빠가 구별되게 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3절에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뜬금없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뜬금없이 딱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을 써놨어요. 이제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그 말이 들어있는 이유가? 여러분, 자식이 참 철이 나서, 자식이 똑똑해서, 자식이 정말 효심이 깊어서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가 구별되게 살면 공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정말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 그거 보면 자식들이 그 부모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민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어제 저녁 때부터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우리 지민이가 목사님 언제 내려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냥 성경 몇 줄 읽는 건데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 교인들 대표해서 읽는다, 이 구별된 마음이 그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서 구별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시간, 물질, 내 생각,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구별됨을 기억하십시오. 20년이 넘은 일인데요, 아직도 또렷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25년 전쯤 될 거야 아마. 그때는 유기농이라고 하는 게 흔하지 않을 때입니다. 유기농 하면 지금도 좀 비싸죠. 근데 그때는 뭐 한 5배, 10배 막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수확한 쌀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푸대를 보내주셨어요. 어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푸대를 받아서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 푸대를 뜯었는데 위에 쌀벌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골라내고. 근데 하여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렇게 좀 쭉 먹다 보니까 뭐 그 안에는 막 그냥 쌀벌레가 그냥 막 쌀반 쌀벌레 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다가 결국은 반쯤 먹다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선물로 보낸 거죠. 지금도 씁쓸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 대접을 받으면 그게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네, 행여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런 대접 하시는 일 평생 한 번도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쓰다 남거나 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생기거나 시간이 생기거나 내 명예와 권세가 생기거나 어떤 것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처음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 쓰고 남으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꼭 보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꼭 보면 가난한 사람은 꼭 20만 원이 부족하고 부자인 사람은 꼭 2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말 보죠? 다 꼭 부족한 거예요.
쓰다 남거나 쓸 수 없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을 폐기물 처리업자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지킬 것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자, 구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씀도 똑같이 연관된 말씀인데 제가 굳이 둘로 나눠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 섬기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다면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동기 목사들이 모여서 그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시골교회 처음 부임해서 갔는데 하여간 온 동네가 막 무속신앙이 막 바글바글 하더래요. 그래서 하여간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일주일이 멀다가 동네에서 큰 것이 벌어진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굿이 벌어지면 그 굿 구경하려고 동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굿 구경하다가 예배 시간도 놓쳐서 예배 시간도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빼먹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시간이 다 됐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둘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짐작 가는 데가 있어서 자기가 예배를 이제 두 분이서 드리고 마치고 나서 동네를 휙 가봤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징소리가 나고 무당이 막 흔드는 그 방울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저긴가 보다 하고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 저녁 때 수요일 날 나와야 되는 권사님 두세 분, 집사님 서너 분이 거기서 국 구경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눈 마주치면 그들이 미안해할까 봐 뒤에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랑 쳐서 이제 굿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보자. 그리고 서 계셨다는 거죠. 한참을 부채와 방울을 흔들면 막 덩덩덩덩 하고 막 뛰던 무당이, 여러분 굿 구경 하신 기억 납니까? 요즘은 굿을 보기 어려운데 어릴 때 저도 굿 구경하면 막 그냥 그 무당이, 여자 무당이 그냥 막 탁탁탁탁탁탁 막 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뛰다가 어디 올라갑니까? 막 작두 위에도 막 올라가요. 맨발로. 대단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제 어린 눈에도. 하여간 이 목사님이 뭘 하나 보자 그러고 계속 구경했던 거죠. 근데 한참을 뛰던 이 무당이 여기 누가 왔어? 더 큰 신이 왔어? 왜 신이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와? 그러더니 눈에 불을 켜고 막 그 주변에 둘린 사람들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인대로 쫙 오더니 눈을 탁 뜨고 당신 나가! 당신 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고함을 치나 그랬다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 신이 못 와. 당신 나가. 빨리 꺼져. 이러는 거예요. 왜 굿을 막아? 왜 영업방해하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굿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얼마 전에 배 목사님이 무당보다 더 용하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무당이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랴. 무당은 잡신 섬기는 거고 우리 배 목사님이 섬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 제일 큰 신이랴.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쫙 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동네에 굿도 차츰 없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느 목회 초년병 목사님이 동기들끼리 모여서 한 그냥 신변 잡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럼 이 속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에요. 2022년에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잡신들 위에 가장 크신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G-O-D 대문자로 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할 때, 내 하나님이다 할 때 G-O-D 대문자로 써 있어요. 대문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다른 신 할 때고, 신은, 다른 신은 뭐냐면 소문자 G-O-D로 써 있어요. 잡신과 하나님이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잡신을 섬기고 사시겠습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레위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잡신을 섬기는 무리들 따라다니고 예수 믿고 보수적인 신앙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그 보수는 뭘 지키는 보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보수입니다. 자, 마지막에 버릴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지켜야 될 건 뭘 지킵니까? 구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버릴 것 한 가지. 오늘 4절에 있죠. 너희는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놓고 너희가 섬길 신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고요? 누가 갖다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쇠붙이, 금붙이를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기준이고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바뀝니다. 버려야 달라집니다. 옛 것을 무작정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속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사람에게서 비롯한 것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 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진보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옛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데 옛날 생각 그대로, 옛날 습관 그대로, 옛날 행동 그대로 산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살면 달라져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버려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자기 원칙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리 생각, 우리 기준은 그건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 넘기는 겁니다. 자기 생각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하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상대를 보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기준으로 상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지간에 여러분, 십자가의 눈으로 그들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마음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속상할까, 긍휼의 마음으로 보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의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누가 더 많이 배웠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사느냐? 누가 더 경험이 많으냐? 뭐 이런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근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버릴 게 뭘 버리시라고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안실에 가서 남의 영정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여러분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삽니까? 물질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내 기준으로 살잖아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버려야 될 우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은 단 하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기 위해서 구별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우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앞에 줄 서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거기 무릎 꿇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의 권력이, 사람의 물질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레위기 계속 읽어가실 텐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구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진정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지켜야 할 것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버릴 것은 온전히 버리게 하셔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온갖 잡신을 의지하며 살지라도 우리는 오직 만군의 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해 주심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귀한 신랑 신부 그 귀한 가정 위에, 그리고 연약함과 고통 중에 두려움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 위에, 아픔과 고통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한 육신들 위에, 그리고 우리 어린 생명들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이 한 주간 내내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